되게 오래 전인데 제가 TV 프라임 채널에서 본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에서 어마어마한 물건을 샀습니다. 생필품들을. 그리고 나와서 계산을 하는데 한 680불어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680불치가 되는 그 계산이 나온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쿠폰을 이것저것 막 모은 쿠폰을 하나하나 내더라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찌르륵 하더니 680불 거의 가까이가 쿠폰으로 다 계산되는 거 있잖아요. 딱 자기가 내는 돈은 6불이더라고. 6불을 내고 이 사람이 파킹장에 나와서 그거를 트렁크에 담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얼굴을 보니까 막 눈이, 입이, 막 몸 이 형태가 입이 막 좋아서 죽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1351분 06버루치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쿠폰을 가지고 찌릭 다 계산을 하더니 61센트를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또 다른 곳인지 또 그곳에서인지 거기에서 또 515불 57을 사고는 또 쿠폰을 이만큼 꺼내서 찌릭짝짝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4.5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프트 카드로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람이 398.89 이거를 계산을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33.64. 저는 쿠폰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TV에서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그날 2,100불 이상 물건을 사고 기프트 카드를 57불 가까이를 받고 이러면서 짐을 싣고 이러는데 막 그 기쁨 이루 한량없는 거 있잖아요. 저 천국에서 맛보는 그런 기쁨을 이 사람이 맛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가만 보다가 우리는 맨날 절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 절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이사야 55장 보면은 목마른 자들 다 오라 그랬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잖아요. 와서 이제 사목대 뭐라고요? 돈 없이, 값 없이, without money, without price, without cost. 돈 없이, 값 없이 먹으라고. 그리고 사라고. 그러니까 사라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다른 사람이 돈을 내어줬기 때문에 쿠폰값 계산하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화장지 하나 담으면서도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데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아가지고 참 그렇게 살지를 못하더라고. 사랑하신 성도분들, 지금 우리 팬데믹 때문에 답답합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거 보면 답답해요. 그거 보시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참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 이거 하나면은 모든 걸 다 이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남의 재판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1세기에. 그런데 재판 기록이 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25장의 1절에서 12절은 그 다음 바로 뒷부분에 의해서 또 반복해서 씁니다. 앞부분은 누가가 썼고 뒷부분은 신임 총독이 거기 있는 왕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다가 이렇게 같은 내용을 두 번씩 반복해서 쓰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있는 이 사건을 그렇게도 길게 씁니까?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2년이나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 잡혀 있고요. 그게 오늘 법정에서 다시 재판이 붙습니다. 그 재판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으면 됐지. 그 다음 13절부터 보면요. 또 그 재판 기록에 관한 거를 재판을 한 베스더라는 사람이 총독이 그냥 거의 그대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는 길게 기록되어 있거나 반복해서 기록됐거나 그런 거는 어떤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거 별거 아니면은 그냥 잡혔다. 그리고는 뭐 something 조금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 속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낼 텐데 이게 지금 21장부터요. 저기 27장, 28장까지 그냥 그대로 이게 밀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장황하고 그래도 성경이 우리에게 디테일을 좀 알라고 지금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귀찮아도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2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쭉 일단 후터만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야 됩니다. 바울을 재판했던 총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벨렉스입니다. 근데 이 벨렉스는 유대인들 마음에 환심을 사기를 위해서, 바울이 무죄인 거 알아요. 그리고 바울을 좀 더 붙들어 두면 돈이 생길까 해서, 성경 말씀 그렇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좀 자주 불렀습니다. 24장 26절 돈 좀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주 오라 그랬습니다.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25장에 들어가면은 사람 이름이,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베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임 총독으로, 유대 지방의 신임 총독으로 누가 왔습니까? 베스도가 왔습니다. 베스도가 오니까 그걸 다스려야 되잖아요. 다스려야 되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 환심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임명을 받아온 거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인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3일쯤 지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뭐요? 말해 보십시오. 옛날에 벨렉스가 한 사람을 구금해 놨는데 그 사람 좀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서 재판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구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지금 그냥 묶인 채로 그냥 감옥 생활하면서 사람들은 좀 만나게 해놨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주 답답한 생활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잊지를 않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 베스도 총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 사람은요, 사리가 밝아요. 바울이라는 그 사람은 가버나움에 거기에 붙잡아 놔야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재판하고 난 뒤에라야 당신들에게 보낼지 어떤지가 되지, 재판하기 전에 그런 거는 로마법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청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이제 이 베스도가 임금에게 하는 말, 베스도가 직접 하는 말을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게 내가 대답하되, 이 베스도입니다.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고. 당신들이 그 죄인을 좀 요구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재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재판하고 싶으면 나인대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25장 2절, 3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왜 그들이 바울을 불러 올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나 그러면 아주 고약스러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3절 뒷부분,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로마 군인들이 호위하고 오는데도 자객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40명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심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길에 올라오면은 로마 군인들이 이 호송에서 오는데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5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사할 것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 가 있을 테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송사를 해라. 그래서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튿날 당장 법정을 베풀어야 돼서 6절 뒷부분 어디에 섭니까? 재판 자리에,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근데 이 재판 자리가요, 만약에 이 지금 재판하는 이곳이 레노베이션이 안 됐으면 30여 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가 이 재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자리입니다. 제가 레노베이션이 안 됐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 재판 자리에 이번에는 베스도가 앉고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앞에는 바울이 있고 고소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7절. 유대인들이 여러 중대한 사건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중대한 사건은 앞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복을 안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8절. 저들이 변명을 못 해서, 그들이 증명을 못 해서 바울들은 뭐 하라 그럽니까? 변명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서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성전에 대해서, 내가 가이사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한 게 없다고, 만일 죄를 범한 게 있으면 나를 죽여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랬더니 이 베스도가 그 말들을 가만 듣고는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래도 판결을 하면 되잖아요. 무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이 사람 처음 온 사람이라. 유대인의 뭐를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경 그렇게 몇 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죄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산헤드린 앞에서 그리고 재판은 내가 할 테니까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거기에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9절 한번 보실래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신문을. 그러니까 지금 무죄라는 거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모임은 전부 예루살렘 공회지만은 내 앞에서 그러면 신문을 받겠느냐? 이때 바울이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왜 잘라서 얘기합니까? 올라가는 중에 죽거나 올라가서 무죄 그리고 풀어줘도 바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나를 가이사 법정에 세워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11절 뒷부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끝말씀.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가질 않습니다. 요렇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요렇게 해서 로마로 갑니다. 바울도 계획도 못했던 거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일이 여기에서 뻥 이렇게 터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고민은 이 총독이 제일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면 뭔가 서류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놈은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이런 죄인인데 황제께 상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죄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죄목을 만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거기 이제 한번 찾아왔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왕이요. 당신이 한번 신문해 보라고. 내가 상소할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1세기에 재판하는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저기 25장 앞에도 나올 거예요. 25장 25절에서 27절. 이제 24절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놈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25절.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제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죄목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이 방화를 했습니다. 이놈은 소란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어떻게 해요?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는 것이 죄수를 보내는 것이 어떻게 해요? 무리한 죄. 그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황제한테 무슨 이 사람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아주 황당한 일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고린도에 썼어요. 3차 전도 여행 다닐 때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길들이 막혔다. 그런데 내가 기회가 되면 가겠다. 그렇게 편지를 썼을 때 로마서에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어쩌면 파송하는 교회가 기도도 해주고 파송하는 교회가 선교비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에서 잘 다녀오세요. 몸 조심하세요. 우리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가서 사역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휙 풀리는데 그 실마리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유대 땅의 총독이 바뀌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시 25장으로 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가이사께 어떻게 해요? 호소하노라.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죄를 받아도 죽고요. 풀려나와도 죽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유대 땅에 있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 앞에 가서 재판 받을래? 예루살렘에 가서 그럴 때 그걸 딱 잡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아닙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로마 시민이 가이사에게 호소하면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25장 1절부터 얼른 지금부터는 생각하면서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머릿속으로 상황은 다 그랬으니까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25장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모든 25장의 사건이 흘러가게끔 주도권을 쥐고 지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스도입니다. 로마 총독. 로마 총독은 유대 땅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 총독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5장에 지금 두 번째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무리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총독같이 파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삐끄덕하면은 총독이 다스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총독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껏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뒤에서 라비 활동하면서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툭 튀어나온 안건이 뭡니까? 사도 바울 안건입니다. 저 바울이라는 놈이 있는데 벨렉스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는 선고를 연기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있는데 저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서 우리 앞에서 한번 토론하거나 재판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들어줍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듣질 않더라고요. 뭐라 그러죠? 그건 로마법이 아니라고.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하라고. 그리고는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재판을 했습니다. 거기서 언도를 해야 되잖아요. 언도를 하질 않습니다. 왜요? 유대인들 눈치를 본다고. 지금 흘러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5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그 길을 총독이 권한을 쥐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래요? 이름은 모르셔도 되지만 수일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그리빠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이 1세기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지금 간신히 설동말동하는 그때, 죄송합니다. 설동말동. 하여튼하고 참 위험한 그때에 파워를 다 쥐고 있으면서 세상을 주무르는 사람 세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가 어떤 지금 위치에 있습니까? 완전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로마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풀어달라고 풀리는 것도 아니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없죠.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죠. 이런 가운데서 역사가, 그리고 1세기의 이 유대 땅 작은 지역에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인생을 누가 지고 있을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 여기 나오는 이런 베스도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뒤에서 막 이렇게 해서 라비 활동하듯이 뭐 이래가지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아그리빠 같은 사람일까? 어떻게 보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어떨 땐 내 뜻대로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 팬데믹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전부 거의 집에 뭐 조금씩 활동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집에 계시잖아요. 여행을 못 다니잖아요. 너무너무 갑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문 보셔서 아실 분들 계실 거예요. 몇 나라에서 이 답답한 사람들 그 심리를 잘 파악해서 여행 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여행 상품권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더라? 해외여행 가는 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척.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행기를 띄웁니다. 비행기를 띄우는데 자국 영공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나라 안에서 한 90분 정도를 돌고 다시 자기 땅에 떨어집니다. 돈은 미국 돈으로 한 150불 정도 하고요. 그 안에 기내식이 나오고 서비스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답답했다가 비행기 한번 타고 코에 바람 넣고 와서 신이 나서 막 이렇게 해서 마음을 풀어준다고 그런 게 생겼습니다. 이게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거 팝니다. 그러고 딱 가면 금방 이게 막 팔리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요, 아주 답답하면 뭔가 풀려야 됩니다. 답답하면 무언가 시원하게 앞이 보여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뛰는 걸 보면 이 세 무리가 다 뛰는 겁니다. 이걸 다 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일이 이상한 대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갑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 걸로요? 사도 바울이
아주 엉뚱하게도 로마로 가는 거로 결정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 여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게 부딪히고 막히고 깝깝하면은 주위에 파워가 있거나 주위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들 동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걸 헤쳐가야 되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등장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밑에다 쭉 깔아놓고는요, 하나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아마 로마를 향해서 갔으면 가다가 제가 볼 때는 살해를 당합니다. 백발백중 죽습니다.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갑니까? 그냥 안 가죠. 황제에게 호소를 해서 총독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누가 붙어요? 로마 군인들이 옆에 붙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호위하면서 갑니다. 성교비가 없어도 밥은 먹여주잖아요. 잘 곳이 없어도 로마 군인들이 자는 곳에서 함께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황제 앞에는 데려다 놔야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가게도 내가 하는 거지. 내 아이도 내가 키우죠. 뭐 결정하는 것도 내가 하죠. 내가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은 분명히 베스도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아니면 분명히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엉뚱한 데서 휙 해가지고 로마 황제 앞으로 이 사건이 툭 갔어요. 28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 로마에 가서 쑥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네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왜 너 형제들을 상소했냐고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들 형제들을 상소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온 게 아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관한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 섰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8장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25장이 쭉 진행될 때에 참 답답하네. 이거 왜 성경에 이런 게 있나? 그냥 휙 진행하면 되는데 한 번 기록하고 13절부터 또 똑같은 거 기록하고 왜 해놓았을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어쩌면 6개월 뒤, 어쩌면 1년 뒤, 어쩌면 5년 뒤, 어쩌면 10년 뒤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앞뒤 좌우로 도와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막혔습니다. 묶였습니다. 참 세상의 권력들은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 때 우리 속에 퀘스천 마크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요? 내 인생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 잘 보시길 바랍니다. 23장에는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답답해서 감옥소에 이렇게 있을 때 몸은 참 얻어맞아가지고 참 피투성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더라고. 뭐라 그러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 그게 다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 지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할 일은 내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보면요, 나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도 싸웠잖아요. 마가 때문에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든지 대화하든지 갈라쓰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막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나하고 틀리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다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뛰는데 방해가 되거나 뭐 거슬리거나 이러면 와장창창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 그럴 때는 이거 얘기가 달라지죠. 무언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하려고 그러면 코람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25장을 보면서 또 하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소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거 그냥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답답했겠죠. 이 정도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 잘 못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주의 말씀이 흥황해서 막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돌아오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게 거기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아무리 봐도 교회를 세워야 거기에서 신앙이 자라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 다른 곳에 전도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은 이게 싹 없습니다. 뭐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뭘 하고 싶어도 그냥 딱 막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혀 있는 거 그거 누가 허락했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벨렉스 그럴지 모릅니다. 전 총독.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무엇든지 하면 뻥뻥뻥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 내 뜻이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을 때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까? 그럴 때 그거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눈물 짓고 막 이렇게 있을 때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드러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있거나 막 건강이 철철 넘칠 때보다도 어떨 때는 건강이 나쁠 때가 훨씬 더 하나님 일을 확실하게 할 때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처한 그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 내가 어떻게 지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월 달부터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이렇게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저기 소련에서는 러시아에서는 지금 백신이 나와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유럽 쪽은 다시 숫자가 많아지고 러시아 쪽도 많아지고 미국 쪽도 4만 명 밑으로는 떨어지질 않고 있고 지금 막 이런 세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 갈지 모릅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리 갑갑하고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뭔지는 모르지만 무언지는 모르지만은 잘 준비하면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 하는 중에 꼭 잊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 읽는 거 하고 성도 여러분들 찬송 드리는 거 하고 기도 드리는 거 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 생활 하는 거는 가정에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시간 동안에 또 그나마 평안한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들을 이렇게 보면요.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3절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은 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지금 세상의 군왕들은 이렇게 저렇게 막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들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참 초라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쥐고 계시구나. 이거 붙드시고요. 우리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찬송 드릴 때마다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고 특별히 고3
12학년 아이들이 대학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이들 잘 지켜주시옵소서. 친구들도 잘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또 아이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슬픔에 잠긴 성도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첫 천국에서 또 우리 빛난 얼굴로 만날 날을 또 기억하면서 위로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서 생활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